27일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붙잡히신 오늘 말씀 안에서 붙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드셨죠. 우리는 이것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과 어떤 말씀을 나누셨는지,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19절에서 말씀하셨고, 또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는 말씀을 20절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너희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 중에서 다툼이 일어났죠. 나는 절대 아니다. 나는 우리 선생님, 우리 주님을 파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절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다툼이 아니라 내가 제일 크다는 다툼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 라는 말씀으로 다시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탄이 너를 요구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또 당부해 주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라고 33절에서 각오했는데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는 대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35절에서 전대와 배낭과 신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물어보시니까 제자들은 없었다라는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아마도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9장과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9장과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2번의 파송, 제자들을 파송하신 그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을 선포하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제자들을 짝지어서 보내시면서 보내신 사건이 있었는데 아마 그 2번의 사건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없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다. 전대가 없었고 배낭도 없었고 신발도 없었는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다라고 대답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36절에서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이 이미 검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지고 있던 검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족하다고 대답하셨고 감람산으로 가셔서 아버지께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죠.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3개의 당부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당부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당부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세 번째 당부는 전대와 배낭과 검을 겉옷을 팔아서라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교제를 나누는 것으로 예수님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 모이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에게 당부하신 말씀, 너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우리가 비록
뭐 많이 하지는 못하지만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로 소식을 듣고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를 굳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 당부인 전대와 배낭과 검은 우리 집에 통장도 여러 개 있고 또 가방도 여러 개 있고 부엌칼도 여러 개 있는데 부엌칼을 비롯한 뭐 카트칼도 있고요. 그래서 뭐 개수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습니까?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셨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을 해야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주일에 특별히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데 주중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주일에 가능한 모일 수 있도록 예수님을 기념하고 또 모여서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검과 배낭과 검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전대와 배낭과 검을 준비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말로 말을 하면 전대와 배낭과 검은 현금을 준비하라는 말씀인 것 같고 또 샘소나이트 여행 가방을 준비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은 요즘에 그러니까 칼을 준비할 수 있겠지만 요즘 말로 하면 호신용이잖아요. 검이라는 게 들고 도둑질 하라고 준비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흔히 말하는 맥가이버 칼과 같은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고 또는 전기 충격기와 같이 이제 호신용 이런 호신용 무기를 준비하라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대와 배낭과 검은 이러한 것들은 긴 여행을 할 때 필요한 것들입니다. 특별히 전대와 배낭이 그렇죠. 우리가 현금을 많이 준비하고 특별히 더 준비하고 그리고 배낭을 챙겨서 갈 때는 그날 돌아오지 않을 때 옷가지나 이런 것들을 챙겨야 될 때 배낭과 또 돈들이 더 필요하겠죠. 또 특별히 위험한 곳으로 여행할 때 또 위험한 곳을 지나가야 할 때에는 우리를 지켜줄 호신용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대와 배낭과 검을 정말로 현실적인 돈주머니, 여행용 가방, 호신용 무기로 이해하면 오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육체적으로 해석한 것이죠. 50절과 51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50절, 51절 말씀을 보면 정작 예수님은 칼을 사용한 베드로에게 칼을 치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친 사람을 그 다친 부분을 고쳐주셨죠. 예수님이 36절에서 전대와 배낭과 검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35절에서 그 앞에 있는 35절에서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라고 이전의 일을 상기시킨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전에는 준비하지 말라고 챙기지 말라고 했던 것들을 이제 와서 챙기라고 하실까? 챙기지 않아도 부족하지 않았던 것들을 왜 이제 와서 챙기라고 하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37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매니라. 예수님에 관한 어떤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냐 하면 예수님이 잡히셔서 죽으시는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 사건이 코앞에 온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밤에
제자들과 모여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있을 때는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고 채웠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서 떠나니까 너희는 이제 겉옷을 팔아서 라도 전대와 배낭과 검을 너희가 준비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어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그 지역 사람들은 전대와 배낭과 검이 있다고 해도 신발을 여러 개 준비하고 긴 후에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할지라도 겉옷이 없으면 긴 여행을 할 수 없습니다. 겉옷이 낮에는 해를 가려주고 저녁에는 밤의 추위를 이기는 이불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10절부터 보면 가난한 사람이 겉옷을 맡기고 돈을 꾸어갔을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은 그날 돈을 빌려준 그날 저녁에 해가 질 때에 그 전당물, 그 겉옷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주라고 계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대와 배낭과 검은 겉옷과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그래서 겉옷을 팔아서라도 준비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얻기 위해 당연히 자기의 소유, 자기가 가진 겉옷을 팔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배낭, 또 검, 또 전대, 신발, 지팡이, 여행에서 필요한 것들을 살 것입니다. 준비할 것입니다. 바로 진주장수가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서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던 예수님의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보면 제자들을 짝지어서 보내실 때 예수님은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고 하셨고 10장에서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 문안하지 말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서 도움을 청하지 말라는 얘기했어요. 제자들은 이러한 여행에서 부족함이 없었다고 대답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낼 때에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먹고 마실 것이 채워지고 그들의 옷가지들이 부족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누렸던 은혜를 제자들도 긴 여행에서, 전도 여행에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여행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파송한 그 여행을 할 때에 길에서는 일부러 도움을 청하지 않았고 다만 그들을 받아준 한 집을 찾았을 뿐입니다. 길에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고 애초부터 넉넉히 챙겨가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부족하게 떠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여행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완료했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채우심 때문이었어요. 지팡이가 없었지만 쓰러지지 않았고 배낭이 없었지만 필요한 것들이 채워졌고 양식을 준비하지 않았지만 그때 그들은 먹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곧 떠나니까 너희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이것들을 준비해야 된다. 여행에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제자들이 그 누렸던 하나님이 채워주신 전대와 배낭과 검, 신발, 옷가지들, 지팡이, 기타 등등의 것들을 준비해야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그것들을 이제 와서 인간적으로 준비해야겠습니까? 바울의 말대로
믿음으로 시작한 우리가 제자들이 이제 와서 그러한 것들을 의지할 수는 없죠. 인간적으로 말하면 자존심이 있지.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겉옷을 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겉옷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대와 배낭과 검이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돈을 써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전대와 배낭과 검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예배당 건축에 헌금을 많이 내면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착한 일을 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도 먼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생활해야 되는데 광야에서는 굳이 없어도 되는 금과 은과 갖가지 재료들을 성소를 짓는데 내놓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겉옷을 팔아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들을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 인생 여정에 필요한 전대와 배낭과 검을 살 수 없어요. 길을 가다가 주술 수는 있겠죠.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어서 필요한 것들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전대와 배낭과 검은 우리가 내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겉옷을, 내 소유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돈을 벌라고 하셨을 거예요. 전대를 사라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돈을 벌어라. 네. 유대인들이 이전에 가장 많이 가졌던 직업이 뭐예요? 전당포일이에요. 금융업이었습니다. 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많이 노력했어요. 이스라엘이 깨지고 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겉옷이 정말 겉옷이었다면, 그 겉옷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살 수 있었다면 돈을 많이 벌라고 가르쳐 줬을 거예요. 돈 버는 방법을 부록으로 남겨주셨을 텐데 하나님은 전혀 그러지 않으셨어요. 겉옷을 팔아서 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진주장수가 진주의 가치를 알았던 것처럼, 그래서 그 모든 소유를 팔아서 진주를 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가치, 매일매일 받고 있는 그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기뻐할 것이고 평안할 것이며 감사할 것이며 그 은혜를 향유할 것입니다. 잡고 있는 지팡이에 감사할 것이고 메고 있는 배낭에 감사할 것이고 허리에 두르고 있는 전대에 감사할 것이에요. 혹이라도 지팡이를 잡고 있지 않고 배낭을 매지 않고 검이 없고 전대가 없다 할지라도 인생 여정길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돈에 감사하고 지팡이에 감사하고 배낭이 없음에도 옷이 생기는 것에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샀다면 건강함에만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부족한 사람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특별히 이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일,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일은 자존심의 문제보다도 더 앞선 일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접근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내가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살 수 있어? 내가 예수님 믿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말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단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 마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 신분과 나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느냐 아니냐를 즉시 정하는 일이에요. 이건 자존심과 자존감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씀 안에 거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했던 것처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나가야만 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은 나를 내 스스로 하나님 밖으로 내몰아버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존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냥 자존심의 문제로 치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 그렇지 않을 거냐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여행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어떤 전대와 배낭과 검을 예수님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범을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 거하겠다고 기도했고 그분의 뜻을 따르겠다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께 하나님은 힘을 더해 주셨다고 오늘 말씀 40절부터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힘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구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힘은 십자가를 지는 힘이었습니다. 육신의 삶을 사는 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자신에게 필요한 전대와 배낭과 검을 받았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전대와 배낭과 검, 이러한 것들을 받아야 합니다. 자녀된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님이심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할 수 없고 살 수 없는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녀가 이 사실을 알 때에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몸이 건강해서, 내가 머리가 그럭저럭 쓸만해서 직장을 가져서 돈을 벌고 있는 것도 은혜이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일하는 것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부족한 것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부족함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온다고 자랑했어요. 가르쳐줬어요. 부족한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겉옷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버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의 겉옷은 물론 우리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은혜들을 주시고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가치를 알기에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그 길을 무시하지만 그 문을 지나쳐 가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 길과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마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대를 차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배낭을 메고 지팡이를 잡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곁에 계신 하나님, 채워주신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